나무 지장보살 대성인 그 원력과 비실영항하사급토록 말하려 해도 달 수 없다네. 보고 듣고 우벌어 예배하며 그 이름을 외우면 사람이나 하늘이나 무량한 법사로 이롭게 하사 장차 미륵을 만나 해탈케 하신다네. 서가모니여래께서 지장에게 부촉하사 미륵이 세간인 나기까지 중생들을 위로하고 바른 법을 일러 사바 세계의 괴로움이나 일체 번뇌나 모든 바람을 성취케 하는 길을 일러주게 하시니 마침내 미륵을 만나 부처가 되리라 수계받게 하라 하시니라. 미래의 모든 중생으로 고통받는 중생들로 하여금 벗어나 해탈케 하고서야 스스로 해탈하리라. 서원하니 헤아릴 수 없는 급토록 중생들의 바람을 따라 번뇌를 따라 그 모습을 따라 그 세계를 따라 지옥이든 악이든 축생이든 사람이든 하늘이든 아수라든 가리지 않고 인간 몸으로 나투사 위없고 바르고 평등하며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셨으니 중생들은 그 원력을 믿고 받들어 찬탄하되 합장하고 그 이름을 되뇌이며 그 모습을 되뇌이며 스스로 서원하되 나도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마음을 내어 세세생생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여 마침내 수기 받으리라 맹세하소서. 비구보살 원창은 오늘 서가열의 가르침을 미사와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수행을 조금이나마 말씀드리오니 오늘 이 법회에 모이신 불자들이 믿고 받들어 스스로 해탈크나 미래의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정토는 저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미타 정토가 있고, 또 통일신라 고려 초기까지 우리 불교에서 많이 믿었지만 지금은 잘하지 않는 정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륵 정토입니다. 또 경전마다 부처님 계신 곳이 다 정토이고 불국세계니까, 그것이 다 정토이니까 정토, 경전에 나오는 정토를 다 세아리면 한이 없지만 신심으로 신앙하고 염불하고 했던, 가장 흔히 했던 정토는, 믿었던 정토는 미타 정토하고 미륵 정토입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는 가르침은 어디에 속하는고 하면 사실은 미륵 정토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침내 미륵을 만나고 그 미륵 부처님을 통해서 미래의 모든 사바세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케 되리라 하는 수기를 받으라. 이것이 사실은 지장신앙, 지장기도의 본질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미륵을 만나기 위해서 중생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으로부터 지장보살이 부촉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것은 또 뭐냐? 지장보살의 이름을 외우고 지장보살전에 기도해서 지장보살의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서 마침내 미륵을 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미륵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뭔가를 실천해야 됩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 말고, 신행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가지 선한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2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법만경 보살계 수계식 했지 않습니까? 그 법만경 보살계와 같은 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가지 선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 10가지 선한 법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혼자 믿고 실천한다고 미륵을 친견하는 게 아니고, 곁에 있는 다른 이웃과 함께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나쁜 말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럴듯하게 말 꾸며서 하지 않으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인과법을 바로 믿어서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요 10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요 10가지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10가지를 중생들이 더불어 실천할 때, 그때 그 세계에 미륵 보살이 오셔서 보리수 나무 아래 수행해서 성불하십니다. 그것이 미륵의 용화세계이고, 그것이 중생의 원력으로 우리 곁에 성불한 부처님이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장보살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또 지장보살을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루고 마침내 스스로 해탈의 부처가 되는 수기를 받고자 원력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십선법을 닦아야 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을 베풀어 고해의 업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는 서원을 지장이 세우고, 수많은 겁에 이르도록 그 원력을 잊지 않고 다양한 중생 앞에서 다양한 몸과 다양한 신분과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에게 나타날 때 그 원력을 가진,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력을 가진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중생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중생의 생각에 따라 맞춰서 나타나서 그 중생에게 원력을 성취하는,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누가, 우리 곁에 내 옆에 앉아 있는 어떤 법우가, 어떤 도반이 지장의 행을 하고 지장의 말씀을 하고 지장보살과 같이 우리에게 선한 법을 일러주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이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면서 부처님에게 제가 일체 중생들을 미륵을 만나 수기받기 전까지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그것 굳이 알려고 누가 지장일까 따질 것까지 없고, 옆에 앉아 있는 법우가, 옆에 앉아 있는 보살이,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지장일이라 하고서 그 사람의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따라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이라야, 저기 법당에 그럴듯하게 금칠하고 있는 보살이라야 보살 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나하고 같이 버스 타고 온 도반이 지금 지장의 행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장의 행을 따라 배우시면서 항상 마음속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고 바르고 평등하며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내 능력으로 금생에 부처가 되리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장차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10가지 선한 법을 닦아 실천해서 이 사바세계가 용화세계가 돼서 마침내 미륵 보살이 그 세계에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한 그루 보리수나무 아래 가만히 좌정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깨달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원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 전에 일체 중생들을 바른 법으로 가르치고 바른 행을 가르쳐서 마침내 미륵을 만나서 수기받게 하겠다라고 발언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고백입니다. 고백.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 하면, 내가 시대가 혼탁하고 견해가 혼탁하고 번뇌가 혼탁하고 중생들이 혼탁하고 삶이 혼탁하여 세상에
온갖 악이 가득한 오탁 악세에서 중생들을 조복하여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하였어도 열의 한둘은 아직 거친 습성이 남아있나니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수행하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셨는데도 아직 중생들이 거친 악한 못된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방편을 자세히 설했어도 영리한 사람은 바로 듣고 믿기도 하나 또 좋은 과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성취하기도 하나 아둔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화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 바른 법을 듣지도 못했고 기껏 부처님 바른 법을 듣고 배운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참 거시기 합니다. 경전 좀 봤다고 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문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실천 덕목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 것을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그 스스로 안 것, 스스로 믿은 것, 스스로 실천하겠다라고 한 것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수많은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했지만 열의 한둘은 못 알아듣더라고 안 합니까? 열의 한둘은 못 따라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후 말세가 돼가지고 부처님 법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부처님 시킨 대로 안 하는 경우가 열의 한둘이 아니라 열의 8, 9이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의 8, 9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 듣고 알아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같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도 다 제도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거야. 다른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라도 제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일까요?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라도 천불 만불이 나도 제도하지 못합니다. 인연 없는 중생. 그런데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떤 중생일까요? 인연 없는 중생은 어떤 중생이고 하니 자기가 인연을 짓지 않는 중생이에요. 여러분은 인연을 어떻게든 저어가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인연을 일부러 짓지 않는 사람, 또 겉으로는 인연을 지은 것 같은데 겉으로 그럴듯한 척만 하고 그런 듯 폼만 잡고 마음속으로는 인연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자기 복만 비는 사람. 자기 운명이 어떤가 하고 누가 나한테 몇 살 되면 발복할 건지 가르쳐 주기만 기다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을 듣고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큰 뜻은 내지 못하고 반짝하는 복하고 일시적으로 갑부될 꿈만 꾸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연을 짓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진실로 인연을 짓지 못하는 겁니다. 지장보살처럼 본인이 발심해서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우면서 내가 따라 배운 이 법으로 금생에 내 가족 행복하게 하면서 그것으로 동시에 일체 중생들이 함께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마음을 내어야 됩니다. 지장보살은 발심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도 속히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나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마음을 내지 않고 중생들을 부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바른 법과 바른 실천으로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지장제일날 지장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 가족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이 기도가 내 곁에 있는 도반이,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 도반이, 옆에 있는 보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침내 미륵을 친견하십시오 하고 큰 뜻을 내야 됩니다. 큰 뜻이라는 게 사실 별것 아닙니다. 옆에 사람 잘 되십시오 해도 벌써 큰 뜻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큰 뜻을 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을 내셔야 되냐 하면 그냥 이 세상 편안하게 지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 더 어떤 큰 뜻을 내냐 되냐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위 없는 깨달음,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제가 얻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도 내야 됩니다. 지장보살은 이런 원력을 내어가지고 범부 중생 앞에는 범부 중생으로 나타나고 나쁜 놈, 못된 놈 앞에는 어떤 때는 나쁜 놈, 못된 놈처럼 나타나고 선한 사람한테는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수행하는 사람에 나타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에게는 여자로 남자 앞에는 남자로 아이에게는 아이로 병든 사람 앞에는 의사나 병든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바세계에서 느끼는 고를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편을 일러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선한 모습으로 지치지 않고 선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지장보살이 말입니다. 경전에 써있는 지장보살 말고 제가 지금 여기서 스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지장보살 말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 닿는 데마다 이런 지장보살과 같은 선한 행을 하는 지장보살이 있고 소리 들리는 데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노래를 부르는 지장보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지장보살의 행을 원력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지장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 미륵이
미륵이 보살로서 세상에 나타날 때 아직 깨닫지 못한 미륵보살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 미륵의 회상에 내가 휴대폰으로 미륵보살 어디 나타났나 안 찾아도 저절로 그 원력이 인연이 되고 그 실천이 인연이 돼서 미륵보살의 회상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보리수나무 아래 정진할 때 미륵보살에게 주간그릇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깔고 앉을 길상초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씻고 목욕할 물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수행 정진을 보고 관찰해서 내가 분발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미륵이 부처님처럼 깨달으셔가지고 처음 법을 설하실 때 그 초전법륜의 회상에 동참해서 그 처음 말씀하시는 법문을 들을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처음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더욱더 발심해가지고 두려움 없이 물러나지 않고 삶을 살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그 미륵으로부터 꿈결 같은 수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한 가지라도 잊어먹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원력에 따라서 금생의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은 물론이고 내 이웃과 더불어서 내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미륵 보살을 칭견하는 큰 인연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겁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이렇게 맹세합니다. 부처님 법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일이 터럭만 하더라도, 터럭이 뭔지 알죠? 터럭만 하더라도 차차 중생들로 하여금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터럭만 한 일이라도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라면 찾아서 실천해서 중생이 큰 이익을 얻게 하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터럭만 한 일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드린 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길 가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한 번씩 웃어만 줘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옆에 같이 기도하던 도반이 법회가 끝나고 갈 때 자기 자리 정리를 못하고 갔어. 내가 그거 살짝이 표시 안 내고 야, 너 이것도 안 치우고 가냐? 따지지 않고 내가 살짝이 치워줘도 이익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아주 미세한 일이라도 찾아서 알아서 따지지 않고 문제제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장입니다. 이 강의를, 이 법문을
이 경전의 말씀을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일하고 악한 일하는 사람 많지요. 좋은 일하는 사람도 많고 악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악한 것만 보면 저 사람은 전부 다 악한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만 따지면 전부 다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악한 사람 없고 절대로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의리를 지킨답니다. 강도도 의리를 지킨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분별해서 따지지 않고 거기서 긍정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지장의 행을 따라 행하는 행이 되고 그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 요 사바세계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마침내 선한 일을 하고 마침내 미륵을 만나도록 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후세의 악한 중생들은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가능할까요? 맨날 지장보살이 쫓아다니면서 나쁜 일 하는 놈들을 찾아가지고 나쁜 일 못하게 막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고 중생 각각이 우리들 각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못된 짓을 할 때조차도 스스로 반성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또는 고치려는 의지를 갖거든요. 그 의지가 원력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여러분한테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그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원력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중생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선한 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한 인격을 이루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이렇게 원력을 냈을 때 그 곁에 계시던 마야부인 석가모니 부처님 어머니가 마야부인께서 지장보살에게 묻습니다. 악한 업의 과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악한 업의 과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다 관심 있죠? 저는 어릴 때 옆에 친구 책상에 있는 연필 하나 훔쳤다가 한 이틀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 다 그렇게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야부인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악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악업은 욕망, 즉 탐, 진, 치에 의해 자신만을 위한 행위로,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행위로. 자신만을 위한 행위로 이것이 새로운 결과를 내면 과보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을 하죠. 수많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거의 다가 자기만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짓는 행위가 악한 업입니다.
그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행위가 앞에 없었던 어떤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과보라고 합니다. 죽어서 받는 과보가 과보가 아니고 금생의 과보를 받습니다. 바로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받기도 합니다. 감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 어떤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또 감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감응이 있거든요. 선한 감응이 있고 악한 감응이 있습니다. 선한 감응은요, 중생이 어떤 일을 하면 불보살이 감득하셔가지고 중생에게 상하는 것을 또 감응이라고 합니다. 그건 선한 감응이야. 악한 감응은 뭐냐 하면 중생이 어떤 일을 하면 감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중생이 반응합니다. 그게 뭐냐?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로 과보를 받지. 금생에 수배되거나 감옥 가거나 보복당하지. 그런 감흥도 있습니다. 마야부인께서 악업에 감응하는 과보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장보살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잘 들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뻔히 아는 대답하십니다. 뻔히 아는데 우리는 잊어먹고 맨날 지 맘대로 하거든. 자신만을 위해서 지 맘대로 하거든. 첫째가 뭐냐? 부모에 효도하지 않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 것이 악업이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행위에 의한 과보입니다. 과보. 부처님을 해치거나 삼보를 비방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무간지옥은 벗어날 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땅속에 한 10만 8천이 파고 들어가서 있는 지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무간지옥을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내가 죄 짓지 않고도 경험해 봤어요. 이거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딴 놈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손들고 있어. 60명 전부 다 손들고 있으면 내가 그랬나. 내가 안 해놓고도 내 가방에서 그거 나오면 어쩔까. 선생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을 계속했어요. 범인 잡힐 때까지, 진짜 범인 잡힐 때까지 가슴 속에 칼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무한지옥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또 어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법이 있냐 하면 상주물을 훔치거나 사음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걸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거짓말하여 신도를 속이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신도를 속이면 그랬어요. 백의를 속이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 복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제 법문을 들어야 복이 생깁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이것이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제가 여지까지 그런 말 한 적 없죠? 다행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나한테만 와서 기도해야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을 속이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질까요?
나중에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생기거든. 괜히 또 저기 유튜브 보고 이거 강의한 거 전부 다 저기 법무사 홈페이지 올라가잖아. 그거 보고 혹시라도 따지러 오는 사람 없을까 두근두근합니다. 실제로 이거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제가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따지는 사람 없을까. 그건 무간지옥입니다. 계를 어기고 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계는 다르게 생각한 법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도덕이지, 또 다르게 말하면 인륜입니다. 인륜. 그걸 어기면, 인륜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대문 걸어 잠그고 현관문 걸어 잠그고 창문에 창살 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맞죠? 편하고 자유롭게 못 살죠. 어디 가면서 늘 뚫레뚫레 살피고. 도둑질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뻔히 아는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싶으면 도둑질 해보면 알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거 없죠. 이미 다 아는 거죠. 불교 안 믿을 때도 있던 거죠, 이거 다. 그죠? 불교 믿어서 아는 거는 딱 하나 요거야. 부처님을 해치거나 삼보를 비방하면 나머지는 불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하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부처님께서 안 계셔도 무관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거, 어머니 가슴에 안겨가지고 배운 거, 형한테 꿀밥 맞고 오빠한테 꿀밥 맞으면서 배운 거, 그겁니다. 그죠? 부처님하고 무관합니다. 이 인간이 세상을 함께 살면서 서로가 은연중에 약속한 거,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 무슨 학문적으로 사회 계약설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어기면, 그것을 고의로 일부러 어기면,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기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무간지옥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악업이 무엇이냐라고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물었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은 말씀하셨지. 그죠? 여러분 동의하죠?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는가? 불법하고 무관한 얘기가 몇 개예요? 대다수가 불법하고 무관한 거지, 그지? 그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무간지옥 그래가지고 무슨 5종류의 무간지옥이 있는 걸로 우리 말하잖아. 그러면서 저기 땅 밑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잖아. 수미산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수미산 저 밑에 있는 무간지옥, 천리산 복판에 있는 무간지옥은 말입니다. 외도의 무간지옥입니다. 부처님 법의 무간지옥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의 무간지옥은 첫째는 말입니다. 괴로운 시간이 잠시도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나쁜 짓 많이 해봐가지고 많이 겪어봤어요. 실제로. 내 저금통 깨가지고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도 말입니다. 들키지 않을까 걱정을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워카발로 조인트 맞고 장작개비로 머리 터지게 맞고서야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버지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고 동생 눈치 보고, 동생 눈치를 왜 볼까요?
이 가스나가 가서 이르지는 않을까. 둘째는 말입니다.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죄를 아는 것처럼 보여. 내가 그 저금통 깰 때 없었던 사람도 가면은 저 사람 혹시 내가 저금통 깨가지고 만화방 간 거 아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난단 말이야. 끝이 없어. 끊임이 없어. 그 다음에 그 나쁜 짓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훔치는 기술이 늘어나거든. 훔치고 숨기는 기술이 늘어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훔치는 기술 중에 제가 한 것 중에 이게 있지. 동전 몇 개 꺼내가지고 장롱 밑에 넣어놓고 청소를 해. 그러다가 30cm 대자 가지고 툭 쳤는데 동전이 툭 굴러 나오게 해. 내 거 훔쳤지만, 내 저금통을 부모님 허락 없이 깼지만, 그것을 또 저놈이 돈이 어디서 났나, 요 의심이 안 생기게 하려고 장롱 밑에다가 동전 몇 개 감춰놓고 살 꺼내잖아. 거짓말이 또 생겼죠. 그죠? 기술이 하나 더 늘었잖아. 그렇게 자꾸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자꾸 나요.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자꾸 나니까 또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음속에 번뇌가 자꾸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들키고 좀 더 잘 훔칠 수 있을까? 뺏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괴로움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넷째가 뭐냐 하면 요런 나쁜 짓은 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어요. 버릇이 되면. 내가 고관대작이 됐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행정고시 합격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어요. 이 버릇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요, 그 지위에 따라서 높은 데 있는 놈은 더 많이 해먹는 머리가 돌아가고, 낮은 데 있는 놈은 낮은 데 자기 지위만큼 해먹는 머리가 돌아가요. 끊임없이 돌아가.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좀 더 잘할까? 요거는 낮은 데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고 해먹을까? 그죠? 힘센 놈은 어떻게 하면 한 놈 패고 뺏을까? 약한 사람은 어떻게 슬쩍 할까? 요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버릇이 딱 들면. 요게 네 번째입니다. 차별 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한 가지 행동이 끝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행동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했어요? 장작개비로 머리 터지게 맞았잖아. 그러고 나면 휴 합니다. 편안해집니다. 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 또 머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요번에는 뭐 할까? 요번에는 어떻게 할까? 요번에는 그거 해가지고 어디 갈까?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납니다. 오무간지옥이라는 말이 그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옥을 말합니다. 요 속에서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끊임없이 고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끊임없이 또 새로운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지위가 높건 지위가 낮건 사실은요, 불법을 믿건 불법을 믿지 않건 불법을 알건 불법을 모르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지 않건 상관없이 납니다. 그래서 이 버릇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악한 행동은 말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을 자기에게 스스로 부여하거든요. 우리는 대개는 말입니다. 이런 막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윤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금생에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면 되지. 다음 생에야 내가 개가 되든 소가 되건 돼지가 되건 알 수 없으니까 뭐 다음 생까지 걱정하냐.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 중에. 그러나 그 다음 생은 사실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살면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행위의 고통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 못 갖다 놓잖아. 현금으로 집에 곳곳에 숨겨 놓잖아. 그 왜 그럴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먹고 산다고 모았는데 정승같이 쓰려고 보니까 참 거시기해. 그러니까 감춰놓고 써. 집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 안 하잖아. 그죠? 그런 사람 많죠?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금생에 뭐가 최고겠습니까?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금생에 뭐가 최고겠습니까?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금생에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녁 낮을 편안히 보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금생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못 살면서 자유롭게 못 살면서 들킬까 봐 겁나가지고 꽁꽁 감추고 속이고 살면서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다음 생은 걱정거리도 아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죠. 자,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한테 잘하고 이웃에 잘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장대성인 급이실려 강하사급토록 말해도 다하기 어렵다네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면 한순간에 사람이나 하늘이나 무량한 일로서 모두 다 이롭고 평안케 하신다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가사 미륵의 생안에 나타나 성불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기 전까지 중생들을 위로하고 바른 법으로 가르쳐 괴로움을 알고 스스로 벗어나 해탈케 하되 미륵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면 만나 수기 받게 하라 하시니 우리 곁에 이러한 모습으로 놔두시니 중생 각각의
주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고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시니다. 오늘 이 법회에 모인 여러 불자님들이 말씀을 받들어 스스로 과거세의 부처님들과 같이 지장보살님과 같이 다 함께 서로 지장보살이 되어 그 원력을 성취하리라.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리라. 일체 선한 행을 닦으리라. 서운하여 스스로 해탈하고 이웃을 해탈케 하며 미래세에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맹세하고 마침내 수기 받으소서. 비구보살 원창은 오늘 지장제를 맞아 지장보살의 원력을 따라 일체 불자님들이 지장의 행을 성취하라. 부처님 전에 축원하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